제가 설교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감동되는 사연과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하나씩 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주간 살면서 그런 감동적인 것들을 제가 접하지 않고 글을 읽지 않으면 못하겠지만, 제가 글을 읽으면 또 그런 사연들을 알면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항상 안 좋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포털 사이트를 한번 검색을 쭉 해보면 부정적인 얘기가 90% 이상, 늘 언제나 싸움, 살인, 사기, 부정적인 세상의 얘기들, 요즘은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항상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게 되면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며 절망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좀 우리가 따뜻한 얘기들, 감동스러운 그런 사연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하여서 제가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봤는데 25일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게 더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글을 잘 쓴 기자가 한 거니까. 지난 16일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손으로 꾹꾹 눌러 쓴 A4 용지 2장 분량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지난해 한 치킨 가맹점 사장님과의 인연을 기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편지에 따르면 A군 18살입니다. 사고로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7살 어린 동생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를 속여가면서 가끔 택배 또 상하차 일을 갖다가 해서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인 동생이 먹고 싶은 게 하나 생겼습니다. 애가 먹고 싶은 게 뭐겠어요? 치킨. 맞습니다. 치킨이 너무 먹고 싶다고 형에게 떼를 쓰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7살 먹은 놈이 18살 먹은 형한테 치킨 사달라고. 7살 먹은 이 아이에게 이 형은 아빠요, 엄마요, 절대자인 거죠.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망설이던 형은 집 주변 치킨집에 들어가 물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5,000원에 치킨 먹을 수 있나요? 몇 군데의 치킨집을 돌아봤지만 모두 형제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계속 걷던 형제는 우연히 한 치킨집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A 학생은 편지에서 쭈뼛쭈뼛해하는 저희를 보고 치킨집의 사장님께서 들어오라고 말해서 얼떨결에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내온 치킨은 딱 봐도 양이 너무 많아서 사장님 잘못 주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치킨 그렇게 말을 하니까 치킨 식으면 맛없다고 콜라 2병까지 가져와서 얼른 먹으라고 했습니다. 학생은 내심 걱정스러웠습니다. 왜일까요? 비싼 걸 주고 돈을 내게 하려는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행복해하며 먹는 동생을 보니까 그런 생각은 있고 맛있게 둘이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뒤 그제야 저는 계산할 생각에 앞이 캄캄했으며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5,000원이라도 내려는 걸, 이걸 내고 갈 것인가 말고 갈 것인가, 그러다가 도망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사탕 하나씩을 주면서 그 동생을 돈 안 받고 5,000원도 거절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이 학생은 당시에 받았던 감정을 얼마나 이게 크게 느꼈는지 그는 너무나도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1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며 외모와 다르게 정이 많으신 분 같다고 말씀 한마디, 그렇게 참 따뜻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연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동생이 치킨이 먹고 싶을 때면 형 몰래 이 집을 가는 거예요. 이 집 가면 그 사장님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번번이 공짜로 줬습니다. 어느 날에는 이 동생이 머리를 단정하게 깎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와서 깎아주는 줄 알았는데 데리고 가서 근데 물어봤더니 치킨 먹으러 갔는데 머리가 덥수룩 하니까 이 치킨집 사장님이 미용실까지 데려가서 머리까지 깨끗하게 깎아준 거예요. 그 뒤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솔직히 그의 표현이에요. 쪽팔리기도 해서 찾아뵙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해요. 사장님처럼 어른 사람들을 내가 어른이 되면 꼭 도와주며 나도 멋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 없이 살아가면서 이 따뜻함을 경험했던 이 학생은 어른이 되어서 반드시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 또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아마도 살아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드린다면 성경은 희한하게도 말세에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점점점 악해질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세상은 불의하고 악인이 득세하게 되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악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요, 그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뭔 원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부가 자꾸만 찾아와서 자신을 못 견디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원한을 풀어주겠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인자가 올 때는 언제? 말세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중 결론 부분인데 말세의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당연한 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부하며 그들의 마음에는 의보다는 악이 가득 차서 간구조차 하지 않을 것이 애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세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악한 세세의 세상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예수 믿는 사람도 거반 다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에 물들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앙생활 할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 고통은 뭐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느냐? 사람들 때문에 고통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고통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칼레포이라고 그랬습니다. 심히 사나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사나워져요. 우리 큰나무 교회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악에 빠지지도 말고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악간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다 판단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저는 절대로 행위 구원론자가 아닙니다. 선행적 은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의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진짜 몸부림치고 저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까지 몸부림치고 있는가? 거듭남의 출발점이 있는가?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사람들은 삶의 변화의 진보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 속에 물들어서 세상이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본받으며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거듭나지 않았든지 아직 여전히 어린 아이 가운데 머물러 있든지.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자연인, 불신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 거듭났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삶의 전쟁 속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는 거예요. 나와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게 되면 하나님이 뒷배경이 되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하는 일마다 주의 은총과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 아십니까? 때로는 샘플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고난당하게 만들고 핍박당하게 만들어도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오늘도 아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분별해내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말세에 일어나는 고통, 사나운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정말 성령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난주에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말세에는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이런 모습들은 다 있었지만 말세가 되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 이기적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돈 때문에 자식도 죽여요. 부모도 죽여요. 보험 타려고. 그리고 늘 언제나 나, 자랑, 내가. 오늘은 이어서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뭐냐? 교만하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하고 잘난 체하고 뭐든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그러기 위해서 무시하고, 나는 항상 모든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갑질하고,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사탄은 교만하여서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하와 역시 사탄에게 속아 교만해져서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여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교만의 끝은 멸망과 비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겸손을 덕으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전 잘하는 것이 유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때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병, 공주병으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지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희한하게 또 자기보다 나은 사람, 높은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게 아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지시하고 싶어하고, 내가 앞서서 일하고 내가 앞서서 헌신하고 그러고 싶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부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제가 못 모를 때에는,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워낙 큰 교회라 거기는 항상 주의 종들이 대접받고 주의 종들은 항상 지시하고, 난 주의 종들이 뭐 빗자루를 들고 그 다음에 뭐 걸레를 들고 뭘 들고 이러는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뭐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일이 많아서도 그렇게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처럼 항상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우리 교우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사람들을 높여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친구가 없다라는 것은,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만을 떨기는 그렇게 돼요. 옛날에 보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항상 다 보면 장점을 보려고 하고 좋은 점을 보려고 하면 항상 나보다 더 나아요. 그리고 말할 때에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열심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친구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친구보다 위에 올라가서 깔아물리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 갖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도 존중받을 수 있고 그 공동체나 그 관계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방한다 그랬어요. 비방한다.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닌 자기 중심에 빠지면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고요. 남을 비방하게 됩니다. 자기 자랑 잘하고 교만한 사람은 더더군다나 남을 되게 비방을 많이 하죠.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 같대요. 그 짐승처럼 물어 뜯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늘 남의 말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물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도 아마 밝은 사람이 되어질 텐데 비방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어울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비방하면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끝나무 교회 여러분들이 밖에서 교인들끼리 교제하며 전화하면서 무슨 비방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끼리 그래도 비방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앞으로도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모여서 만나기만 하면 남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식하며 살지 않습니다. 다음은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말세에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대드는 것에 대해 성경은 큰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이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일이 있느냐? 돌로도 친다라는 거예요. 살인죄, 간음죄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 부모에게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미투 너무 많이 나오죠. 스포츠계에도 나오고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근데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이런 일들도 좀 미투같이 나왔으면 좋겠어. 왜 간음죄, 왜 살인죄, 왜 성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중한죄로 여기는데 자기 부모를 거역한 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 긍정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합니다. 신명기 21장 성경 말씀 보는 게 훨씬 낫겠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에는 완악하고 패역해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돌로 부모를 거역하면 쳐 죽인다 이런 얘기해도 사람들이 이런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부모에게 사람에게 잘못해도 괜찮다? 아니요.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에 목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 예수를 믿게 된 거 다 복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인정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입문했는데 보니까 이 세상의 복보다 더 큰 복이 뭐냐? 신령한 복, 구원받는 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이고 유익한 길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복에 목말라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주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기 다음 세대들 부모의 마음,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돼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부모가 나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그건 뭐예요?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공부할 시긴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동생이 있으면 동생을 아끼고 언니 오빠가 있으면 잘 사랑하고 따라주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범사 가운데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기대는 많은데 우리의 삶은 따라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하는 게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조금만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도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조금 양심의 마음의 꺼리낌이라도 있고 말씀에 비춰서 뭔가가 깨름직하면 전화라도 합니다. 말로도 합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커피 마시다가 그러니까 참 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이 계속 내게 걸렸어요. 그 가운데 들어본 분들 있으면 혹시라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차를 얘기하면서 사람마다 다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색상에도 하얀색 좋아하고 검정색 좋아하고 회색 좋아하고 뭐 다 나름대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취향들이. 근데 나는 그랬어요. 나는 저런 색깔은 줘도 안 탈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거 보니까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 마음에 늘 걸리더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 말 듣고 혹시 마음에 걸렸으면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친구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가족이든 있잖아요.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도요, 나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이 세상 질서 속에 가장 먼저 공경해야 될 근본으로 부모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경휼히 여기지 마세요. 존중하세요. 아멘. 다음 세대들 분명히 이 설교를 듣는다면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구별해서 드리고, 자기 부모에게도 때가 되면 매달 얼마씩이라도 용돈이라도 구별해서 드리세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되어지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없이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아멘 크게 하고요. 여기 본당에서도 예배 드리신 분들 좀 아멘 좀 해요. 오늘 기운이 이상하네요.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부모 공경한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진짜 약속대로 기억하시고 복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할 말 없어도 전화를 하면 엄마 괜찮으세요? 아빠 괜찮으세요? 자기 부모님들한테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사랑했다고 표현한 사람들, 나 사랑합니다 말해봤던 사람들, 사랑합니다. 손 내리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신 후에 깨달았습니다. 아, 표현이 그랬지 참 나를 사랑했던 아버지구나. 그리고 아버지도 사랑하게 됐습니다. 가끔가다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도 합니다. 제 서재실에 3층 서재실에 서랍장에는 아버지 사진이 있습니다. 가끔 꺼내보는데 생각이 많이 날까봐 제 집의 책상 옆에는 어머니의 증명사진이 있습니다. 큰 영정사진, 돌아가셨을 때 영정사진은 그런 포토샵을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집어넣어 놓고 가장 참 밝은 모습으로 찍었던 우리 어머니의 증명사진 5장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안 봐요. 근데 놓고 가끔 이렇게 봐요. 어느 날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진하고 입을 맞췄어요. 못됐죠. 제가 괴로울까봐 자꾸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어쩔 때 어머니 화장실에 앉아 있었을 때의 모습, 내가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그때 또 생각이 나요. 어저께는 집사람이 저에게 약을 넣어주는데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 우리 어머니가 약을 넣어주면 항상 입을 앞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고 어머니하고 똑같아. 나도 어머니 생각했는데 그 시간. 교우 여러분,
저는 그래요.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기본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위선일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살아갈 날들이 창창해요. 100세, 120세 세대가 옵니다. 그 다음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은 성경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장수하면서 잘 되게 해주신대. 뭐 구체적으로 네 부모를 잘 섬기면 너 건강할 거야, 돈을 많이 줄 거야, 사람 관계가 좋을 거야, 그런 건 말 안 하고 그냥 한마디 했어. 뭐라고요? 잘 된대요. 잘 된대. 잘 된대요. 잘 되게 해주신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 된답니다. 다음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감사하지 않는데요.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은혜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감사해요.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든 자들에게 감사하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는 복음과 무관합니다. 설교하고도 까먹었는데 옛날에 감사하는 사람의 주소 얘기했죠. 기억하시나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감사면부터 나와요.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 여러분, 감사는요,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바라볼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깊이 생각을 안고 살아요.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좀 바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나이 먹습니다. 어쨌든 짬을 내요.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조용히 주님과 묵상할 시간만큼은 정해놓으시라고. 눈 뜨면서 하든지 눈 감을 때 하든지 그래서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자신을. 내 어떤 모습인지. 감사와 불평을 쓰면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많을까요? 불평할 조건이 많을까요?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기록해 보시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를 많이 말할까요? 불평을 많이 말할까요? 불평을 많이 말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이것도 감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우리 아들 사무엘 그 심장 회로 수술할 때 여기 서울대 병원 가서 이게 보니까 참 우리 아들은 뭐 그건 심장 그거 시술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꼬마 애들이 아동병동이니까 막 머리 다 깔고 마스크 쓰고 있고 그때 가졌던 마음. 우리 아들 공부 못해도 괜찮아.
잘나지 못해도 괜찮아. 건강하게만 잘 자라다오. 유기간 얼마? 한 달. 유기간 한 달이야. 딱 한 달. 그리고 그때부터 또 뭐하냐? 또 좀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진짜 잘 양육하고 우리가 뒤에서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공부 잘한 놈이 꼭 이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 끼치라는 법 없고요. 공부 못하는 놈이 지질이 못해가지고 나쁜 짓 하며 살으라는 법도 없고요. 다 이 세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도 감사합니다. 자녀를 잃고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자녀를 잃고 천국 먼저 보면 이 험하고 악한 세상 힘들게 사는데 우리 하나님이 또 뜻이 있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할 수 있음도 감사하잖아요.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한번 이렇게 봐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 그 집은 그 집만 해? 이 집을 하니까 그 집도 해야지. 우리 집사님이 대단히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집사님도 감사합니다 하세요. 빨리 감사합니다 하세요. 옆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데 믿음으로 받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크나무 교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점점점 이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사나워지며 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만이라도 그렇게 살면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던져볼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